우리 회중을 대신해 드린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 기도처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사야 36장 7장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안식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은 마지막 우리 세대가 경험할 경험의 예표로 기록된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과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사단의 군대가 유다 방백을 쳐서 견고한 도성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방도가 다 끊쳐져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6장을 다 읽어보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사단의 군대 진영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이미 견고한 도성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사단은 호언장담합니다. 3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누가 나와 싸워 이기겠느냐? 라고 공언합니다. 마치 계시록 13장 4절 5절처럼 누가 짐승과 싸워서 이기겠는가? 라는 말씀처럼 이 아수르 군대 앞에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다 소나기에 잡혔습니다. 36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땅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땅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누가 한 주밖에 되지 않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벗어나겠느냐? 라고 도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 땅은 사단이 지배해버렸습니다. 유다마저 이미 견고한 도성은 다 멸해져 버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세세한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37장을 보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 믿음의 승리의 장면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 14절 1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으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단의 군대의 도전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0절을 보시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다시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21절부터 끝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두 장을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사악한 의지만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100%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영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 내력을 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초림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초림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들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죄인들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데리러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누구다? 의인이다. 성경은 의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까? 두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읽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녀들아, 그러므로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처럼 의롭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쉽게 번역해 드리면요,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 뜻입니다. 의롭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분을 믿자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 뜻입니다. 영어로 counted입니다. counted. 이걸 영어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칭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칭의.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준다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스스로 행위로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믿자 그분께서 은혜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의를 요구합니다. 죄인은 이 법의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믿자 주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공로,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생애를 마치 내가 산 것처럼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서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를 실제 우리 속에 가져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그를 대하시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한 실제 의인처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를 설명하고 있다.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만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면, 그런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그런 뜻입니다. 믿고 믿음대로 따라 행하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좀 더 쉬운 예를 듭니다. 도무지 불가항력인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힘으로 그 환경에서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을 세우고 결심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결심하고 이에 뭐 했습니까? 환관정을 찾아가 뜻을 표명했습니다. 믿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 뜻을 정하고 믿어서 행동으로 옮기자. 하나님께서 환관자의 마음을 살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궁정에서 채식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바벨론 궁정에서 여러분 콩과 콩죽과 뭘 먹었더라? 네? 채식을 먹었더라. 다시 말합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의로운 일을 하신다. 의롭게 만드신다. 의를 행하게 만드신다. 율법과 조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의다.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결심하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의인은 만져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슬픈 일이 있습니다. 궤변과 다툼이 뱀 꼬리를 따라 들어온다.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가르쳐준다. 이 순종은 다시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환관장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뭐합니까? 나에게 살 것입니다.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요. 그죠? 네? 이 믿음은, 이 순종은 주님의 생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따라하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따라하십시오.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애정과 우리 의지를 전적으로 그분께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까? 그럼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죠. 그 일이 뭐죠? 의롭게 만들어 주시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일을 통해 나타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애처럼 불신의 열매로 교회 가득합니다. 설교자나 백성들이나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부족하다 그러지만 실제는 공고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잘 들으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정말 믿음은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강력하게 뭐합니까? 부어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을 더럽혀서 죄를 영속시키는 거짓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율법의 보관자가 되었던 그들이 율법을 짓밟으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속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과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주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무슨 의미라고요?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라는 뜻이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는 도무지 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께서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는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죄를 뭐 하셨다? 정하셨다. 정하셨다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법적으로 죄를 뭐 했다? 무효화시켜버렸다.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 그분이 봉사하는 곳, 그분이 임재하는 곳 안에서는 죄는 뭐하다?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이요. 그 안에 죄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주로 모셔서 예수께서 임재하는 영혼의 성소 안에는 죄는 뭐하다? 불필요하다.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마저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요한일서의 말씀이요. 그를 아노라 그러고 그를 믿노라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린 인간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악마가 그렇게 했는데 라고 말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를 무효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빛 안에서 악마는, 마귀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지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가 지킵니까? 십자가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죄는 사라졌고 예복을 입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한마디로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거치게 하는 거예요. 거치게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진실로 인간은 품성에 있어서 누구처럼 되어야 합니까? 예,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한 바로 인성을 지니셨고 지금도 그 인성을 지니시고 뭐 하십니까? 하늘 조정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요? 품성이요, 품성.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과학이 되는 복음이다. 복음을 뭐로 설명합니까? 참된 과학이다.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험 뭐요? 하나님의 실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실험하고 계신다.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면 온 악의 군대가 공격할지라도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형성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과학이다. 이 과학을 온 우주가 뭐 합니까? 너무 신비해서 바라보고 있대요. 그게 지성소, 속죄소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실험실로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그럼 그분이 뭐 하십니까?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의롭게 만드시죠. 이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바로 뭐가 된다?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이다. 들으십시오. 이 에베소 1장 3절 6절을 인용하시면서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신자라면 이 거룩한 높이에 다 다를 수가 있다. 사도행적 끝까지 확고부동함을 읽어보시면 베드로 후서가 주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올라갔다. 그리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이 거룩한 높이 뭐 할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다. 거룩한 높이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의 오묘를 볼 수가 있다. 경건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어떻게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가? 이걸 뭐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누구도 가능한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명을 이루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셔야 되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오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분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아니다. 인간의 과학이 뭐예요? 인간의 과학.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학을 가리켜요. 계명 다 못 지켜. 죄를 어떻게 이겨?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신학이요. 하나님 빛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과학은 시작. 하나님의 과학은 놀라운 말씀이요. 인간의 과학은 인간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그게 과학이죠. 하지만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과학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과학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과학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며 그분을 믿는 무엇이요? 절대적 믿음을 고치시키는 것이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이 경건의 오묘가 경험이 되어진다. 그것이 뭐다? 과학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뻐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왜요? 그분은 뭘 기뻐하시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특별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를 믿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르를 떠났죠. 애굽의 기근, 수많은 상수에서 정말 그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합니까? 양자를 입양하죠. 후처를 얻죠. 불신의 열매였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오래 말씀의 약속이 응하지 않자 믿음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마저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해버렸다. 그래서 사단이 박수를 쳤죠. 그래서 준비한 주님의 또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해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또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동역자를 보내어서 알고 싶었어요. 너의 믿음을 좀 보고 싶다, 알기 위해서 보내었다. 또 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 다른 번역은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가장 작은 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순종하였으리라. 예내시는 말합니다. 죄의 뿌리를 상징합니다. 뽕나무 뿌리 깊이 내려갑니다. 제가 최근에 뽑아봤어요. 굴삭기로 뽑아봤어요. 굴삭기로. 엄청 깊어요. 네? 믿음 들어. 정말 믿음이 가장 작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뭐한다? 뽕나무 들어 뿌리 뽑혀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예내시는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계속 뭐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 어디에서요? 현재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으로 증언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에서 말씀에 대한 체험이, 예수에 대한 체험이 더 깊어질수록 믿음은 뭐합니까?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순금으로.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사랑이 뭐합니까? 그 속에 부어진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의지하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랑, 다른 말로 은혜가 그들 속에 역사합니다. 역사.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갈바리를 바라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괜찮아 라고 다독거리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혀 잠자도록 하지 않고, 우린 죄인이야 어차피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뭐예요? 격동시키고 충격을 주어서 예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에서 영혼을 깨끗게 하는 믿음을 우리 속에 만들어준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글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이런 잘 보세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가 없으리요. 보세요. 이런 예수를 진정으로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글의 관계 속에서 뭐 할 수가 없다? 인색해질 수가 없고, 그 다음요,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은혜입니까? 또 있습니다.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또요,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금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로워져 버렸습니까? 예,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동산이 그런 믿음을 가진 동산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실래요? 흑암의 권세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이렇게 순결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분리와 정투를 거절한다.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정말 예수 믿음을 가지고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합니까? 당연하죠. 영세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세의 조건은 의를 가진 것입니다. 영세의 조건은 예수의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구원의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제목하에서 몇 가지 위험을 제시하였다. 그가 애써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순수한 믿음은 뭘 낳습니까?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않은 믿음도 있다. 성경은 마귀도 믿고 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마귀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까? 정말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이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뜻이. 왜 드렸습니까? 정말 그분을 믿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신 말씀이 뭐 했다? 응하였느니라. 마귀가 주랭만 쳐버렸죠. 그죠? 이 시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입니까? 죽은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큰 상을 받게 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요즘 청년들이 적은 공부하지만 미약하지만 사랑의 봉사를 하시면서 배우는 게 있죠, 그죠? 이사야 58장처럼 실제로 자비가 정말 개발되어지고 과정이 더 풍성해지고 막 사랑이 흘러나오는 진정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으로 고쳐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심이 전혀 없는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그 축복이 뭘까요? 의롭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안식일에 내일 오후까지 다음 부분은 예수 믿음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식일에 주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깊이 잠기셔서 사랑의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어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의가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산헤립이 온 10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한 줌밖에 안 되는 히스기야를 쳐서 공격하여서 죽음이 위기에 처한 그 위기 일발 직전에 의지할 것이 너무 없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씨름하고 주 앞에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안겨준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상생애 30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거룩한 믿음을 우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의의를 만져보고 경험하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것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경험을 다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경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경험. 그래서 말씀처럼 죄가 무효화되어지고 죄를 짓지 않은 생애가 가능한 삶을 우리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야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가 탄생되어서 큰 소리 외침으로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 세대에 주님께서 오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미약한 동산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군대가 준비되고 싶습니다. 이 일에 합의하시면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너지의 군대가 만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건물과 특별히 인물들을 허락하셔서 온 한국을, 세계를 뒤흔들 군대가 만들어지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지 못한 식구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면전에 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